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은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것, 이게 바로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덕의 지식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선 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조하는 지식을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반드시 뒤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기 때문에 같이 빠지죠. 그 뒤로 돌아가서 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오거나 간혹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턱을 감아주고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원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면 눈이 세모꼴로 변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 지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라톤 42.195km를 뛰고 금방 들어온 사람에게 구구단 외봐라 해서 외울 수 있는 데까지가 진짜 지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해도,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인생에 마치 험한 산길을 걷고 있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정말 밤낮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여러분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밥을 맛있게 먹다가 절제해야지 그러면 숟가락 내려놓고 나오는 걸 뜻하죠. 여러분 이렇게 절제는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그게 아닙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체중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안 하는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서 얻은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걸 자랑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옛날 유대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난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한번 화를 내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노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화를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내 때문이라면 내 본능, 내 충동, 내 격정 때문이라면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밑바닥을 보면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오랫동안 착실하게 싸웠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만 떡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산을 다 떡산으로 만들어서 사탄 코를 납작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제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 인내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인내가 나오냐면 앞에서 얘기한 믿음, 덕, 지식, 절제를 이루는 것은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느냐? 이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청소밖에 할 거 없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죠. 아예 속을 박박 긁어놓죠. 그런데 아이들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가? 이걸 아는 학생입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가 그저 의자에 붙어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보다 인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순간에 순교하는 사람보다는 일평생 믿음을 지키며 헌신한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별거 평탄치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주저앉히려는 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참고 걸어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정말 궂은 날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더욱더 그 자리에 서서 인내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신 일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겠다는 그 인내를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건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내가 밥 먹고 힘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면 내가 살고 주님께서 힘 안 주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밥을 안 먹고 잘 지내느냐,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명함 받은 것 중에 어떤 목사님 명함인데 금식기도 3회 이렇게 쓴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쓴 명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금식기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했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대신 드러난다면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해도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작년에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가 11시 예배를 두 곳에서 나눠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눠드리나 했는데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본당 안에서는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나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1,5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이 분란이 생겨서 2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땐 꼭 찬송가를 불러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성도들도 모두 졸지에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가장 큰 원인은 그 원인이 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지 않는 사람을요 무조건 틀렸다 얘기합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와 같지 않으면 나쁜 겁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겁니까?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난 사랑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꾸준히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다가도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형제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사는 나라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8번째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공동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요즘 같으면 자기 자동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킨 겁니다.
뭐 차도 여기저기 피로 더럽혀지고 입원비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얼마가 든지 치료하는 비용을 내가 다 낼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불쌍히 여겨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럼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데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하는 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입장에 서서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장에 서서 하지 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더하라 말씀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춰 나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정말 신성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천국 문을 들어가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